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이게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개 나무에서 나타나셨어요. 자, 가시떨기는 바로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가시떨기에 타지 않는 불, 가시떨기로는 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에 따라, 내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곧 나를 벗는 행위이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제가 말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그들에게 소개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 이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스스로 있는 자, 이 한자로 자존자죠. 자, 자존자는 뭐냐면 누구에게서 이렇게 의존하고 누구에게 의탁되어서 그리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 각주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돼 있죠.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서 가로 치고 이게 1번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에히 아쉘 에히,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나는 나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자, 여러분 이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나는요, 나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행위하고 인식하는 주체, 그러니까 주인으로서의 나예요. 주체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나가 있잖아요. 그 주체가 바로 나라는 주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피조세계는요 수많은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60억 인구가 다 같이 다 나래요. 다 나 같은 내가 주체예요. 이 피조에서는 이 60억의 주체가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누구냐? 나다. 자, 하나님 한 분만이 나라고 지칭할 수 있다. 나라고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분, 그 분만이 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우리는요, 오늘 하루도요, 이 시간에도요, 공기 조금만 못 쉬어도 죽어요. 물 못 마시면 죽어요. 누가 음식 해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것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교류와 물건,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그렇게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엄밀하면 우리는 나는 나예요? 나는 나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이 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는 나라는 이 말 앞에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이 신을 신는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나됨을 주장한다는 거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게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 너는 너가 아니야. 너는 너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존재하는 것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조인 참 자존자이신 스스로 계신 그 참된 나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그럼 우린 죄는 무엇이냐? 죄는 바로 이 나이신 하나님 나는 나다이신 그 나이신 하나님 앞에 나도 나예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악과 범죄가 바로 이 죄였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내가 나됨을 챙기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을 벗어서 나됨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거룩한 곳, 그 가시떨기 신의 그 가시떨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는요 우리가 신을 벗어서 곧 나의 나됨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 여러분 같은 공간에 두 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 곳에서는 내가 신을 벗어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이 바로 이것이에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참 하나님이 참 하나님 곧 나는 나다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참된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하나님 앞에 나도 나다라고 하는 세우는 것, 나라고 세우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잖아요, 죄. 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내가 없어져야 돼요. 이 내가 부서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짓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짓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 없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리의 육체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 거짓된 나를 없애시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보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제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 누가 사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신 하나님이 사르심으로써 살아가. 그게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거를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하면 그거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생각하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은 내 안에 뭐요? 거짓된 나를 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거짓 우상, 이 거짓된 나를 없애시려고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셨어요. 참된 나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내가 그인 줄. 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꼭 이거 어려운데 꼭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 좀 어려워서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이거 설명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근데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아셔야 돼요. 자, 내가 그인 줄 이게 돼 있죠. 이게 그 헬라어 원어로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그 뜻이 뭐냐면 나는 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이다라고 하는 건 약간 의역이에요. 자, 내가 그라는 말은요,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우리 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라는 걸 주장하는 걸 죄라 그랬죠. 그거 내가 나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인 것, 자, 예수님이 내가 나인 것,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셨죠. 예히 아셸 예히, 이거는 내가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인데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인 걸 너희가 믿어야 돼,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나는 나인 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성경은 왜 내가 그인 줄 하면서 이렇게 의역을 했느냐?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선은 여기서 이해하실 거는 내가 그인 줄 할 때는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요 2번 더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내가 내가 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곧 나는 나다라는 걸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나로 오셨다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누가 내 안에 누가 세시는 거예요? 예수가 세세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나는 나다이신 그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는 나다라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내가 바로 나다. 그럼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다라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묘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내가 내 백성을 직접 인도할 것이다. 너는 그냥 서 있기만 해. 내가 인도할 거야.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나임을 너희 가운데 알려줄 거야. 내가 참 나인 걸 내가 너희가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임을, 나는 나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참된 나로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세운 그 우상, 그것이 나라는 거였어요. 거짓 우상을 그래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 우리 가운데 예수로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말을 함축하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는 의미, 여호와 이름. 자,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아까 말씀드려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예요. 자, 여호와의 의미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이건 히브리어 좀 어렵지만 알아두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주인이다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하고, 나는 그로서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한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할 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로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요, 나는 스스로 있을 자인데, 나는 나인데, 나는 너희와 그로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인으로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신 후에 여호와라고 알리신 후에 너희 가운데 나는 나로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바로 참된 나이신, 자존자이신, 참 나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알리신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너희를 이제 이 고난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너는 바로 왕에게 가라. 그리고 바로 왕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제사 드리러 가겠으니 허락해 달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광야 가서 제사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듣지 않을 거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 애굽을 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란 아까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참된 나로 채우는 거,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서 벗어나는 법, 곧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우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 참된 나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이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어디서, 애굽에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애굽에서 드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나타나신 그곳에 가야 돼요. 자, 그곳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흘길 광야로 가야 돼요. 왜 사흘길일까? 여러분, 자, 애굽은요 뭐예요? 세상을 비유해요. 그리고 바로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 그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는 자예요. 자, 이 애굽 세상의 바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멸망받을 세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 이 거짓된 나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곧 이 세상에서, 곧 거짓된 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굽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그 애굽이 곧 나예요. 나는 곧 애굽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참 하나님,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참 나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흘길을 가요. 사흘길. 자, 왜 하필 사흘길이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자, 우리는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나가, 그리고 거짓된 세상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자, 그래서 그 죄와 죽음과 상관없는, 그래서 애굽에 누리기 전역 없는 그 무교절로, 그래서 사흘 후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그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 나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밖의 존재로 세워질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과 분리가 있어야만, 세상과의 분리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과 혼합한 자가 되면, 자, 애굽 세상, 여전히 애굽 세상의 몸으로, 애굽 세상의 거짓된 나 자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출애굽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 순례자의 길, 그래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나올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날마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곧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바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세상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어떻게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내가 애굽 세상과 함께 죽음으로 세상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 되시는, 스스로 계신,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애굽 세상을 날마다 떠나 사흘길 광야,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하여 자, 참된 나이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의 길에 바로가요, 애굽 세상 왕,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유합니다. 유혹해요. 어떻게 냐? 첫 번째, 야, 여기 그러지 말고 이 애굽 항복판에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 여기 애굽 세상에도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배해라. 이 말은 뭐냐? 너희 그냥 세상 속에서 너를 그냥 찾아라. 애굽의 그 몸에서, 애굽의 세상에 너에서 거짓된 너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말씀하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된 예배예요.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회유를 합니다. 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3번 회유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3번 회유해요. 두 번째, 너희는 장정만 가라. 그냥 너 처자식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뭐냐면, 처자식을 놔두면 몸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전히 애굽 세상에 있죠. 몸은 예배의 처소로 가더라도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 애굽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 몸은 가더라도 마음은 여기만 두고 가라. 그렇게 가라. 그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혹 방식은 뭐냐? 짐승은 놔두고 가라. 자, 몸은 가더라도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예물 없이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는 저 추호의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신의 산, 나는 나다라고 나타나신 그곳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짐승들과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서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내 삶에 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여기는 거, 자식들도 사실 나잖아요. 또 다른 나예요. 또 여러분 재물도요, 또 다른 나예요. 이 세상에 또 다른 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또 다른 나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이시다 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끌고 신의 산에 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애굽 세상을 떠나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애굽 세상에요 10가지 재앙으로 내치셨던 것처럼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이들을 보호하시며,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몸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서 그냥 여전히 잠깐 이 시간 예배 전에 나와서 잠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이 애굽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능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반석교회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참석할 때 여러분 그냥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냐? 바로 참 나이신,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 곧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참된 나를 찾아서 우리는 신의 산,
광야길 사흘 광야길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죽음으로써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신을 벗음으로, 내 신발을 벗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요, 애굽 세상에서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찾으려고, 나 자신을 찾으려고 여러분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요, 세상에 속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참된 나로 임재하실 거예요. 그 성령의 불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우리는 이 애굽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로 여러분 자신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 전에서 여러분은 신발을 벗으셔야 돼요. 곧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세상도 나에게 대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바로 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